한국 사람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정화수 떠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죠. 해 보고도 기도하고 달 보고도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정성을 다하면 천지신명께서 감동을 받고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느냐면요, 정성을 다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천지신명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천지신명 아니면 일월성신 뭔지 아시나요?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비는 데는 익숙하지만, 빌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이 천지신명입니다. 기도를 누가 듣든지 누구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내 기도만 이루어 준다면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이런 류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일지 아닐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여기에 자꾸 관심을 쏟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걸 보시고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중간쯤에 이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우리가 구합니다. 누가 그걸 들으시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열심, 이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비위를 맞춰야죠.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그분에 맞춰야 우리의 열심히 효과를 내는 거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요,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에요. 구하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전 이런 생각이 나요. 전 어릴 때부터 집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 제정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우리 어머님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돈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걸 어머니께서 안 주신 거예요. 평소에는 돈 안 주면 군소리 안 하고 갔어요. 집에 돈 없는 줄 아니까. 가서 학교 가서 쫓겨나오면요, 나가죠. 나가서 집에 와서 얘기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이 돈은 가져가야 된다고 내놓으라는데 어머니가 없대는 거예요.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 마당에 그 공사판에서 쓰는 철판이 이렇게 몇 장이 쌓여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군인들이 활주로 까는데 쓰는 거라 그래요, 그게. 근데 옛날에는 공사판에서 그걸 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공사하는데 쓰는 그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진 철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 장 쌓여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서요, 돈 내놓으라고 거기를 쿵쿵쿵쿵거리면요, 이거 소리 많이 나요. 철판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쫓아나와서 없다 하는데 하고 야단치면 벌 도망갔다가 방에 들어가시면 또 거기 올라가서 막 흔들어대는 거죠. 그걸 계속하고 있었더니 주인집 아줌마가 저 착한 애가 오늘 왜 저러노? 이러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어머니에게 돈 내놓으라고요. 아무리 용을 써도 그건 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날은 그 옆집 아줌마가 제가 왜 저러냐 이래서 돈을 줘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능력 없는 부모에게 내놓으라고 아무리 구해도 안 나오는 법이에요. 저 평소에 그거 잘 알고 안 그러는데 유난히 어릴 때 그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뭘 하나는 확실히 배웠으니까요. 능력 없는 부모에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랬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줄 능력이 없는 신에게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예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400명이. 그것도 나중에 온몸을 그어가면서도 그렇게 맹렬하게 기도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능력 없는 신에게 아무리 떼거리로 몰려가서 기도를 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 있는 그분에게 엘리야 기도는요, 말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옵소서, 이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느냐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분에게 구하는 게 중요하지 덮어놓고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전 옛날부터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 참 왜 안 찾아져요. 무슨 재주가 없는지 공짜는 바라지 말고 살라고 그러는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보물이 안 찾아져요. 근데 진짜 바보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보물찾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이제 가르쳐주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녀석이 그걸 안 듣고요,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선생님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서 지 혼자 아무리 돌아다니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에서 열심히 찾아야 나오는 거지 없는 데 가서 열심히 찾아봐야 그건 안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보물이 없는 천지신명이든 무엇이 됐든 거기 가서 아무리 찾고 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두들이라고 그랬죠. 옛날 우리 집이 그 조금 떨어진 옆집에요, 어느 날 부인이 맨발로 우리 집에 뛰어왔어요. 좀 숨겨주세요. 그래서 집에 숨겨놨어요. 그냥 한참 뒤에 이렇게 살금살금 나가보니까요, 그 집에서 아파트 1층인데 연기가 펑펑 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난 줄 알았죠. 그래서 문을 두들기니까 잠겨져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가 이 부인은 우리 집으로 도망갔고 남편은 뭐 어떻게 불 켜는 채 나가버렸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뒤로 돌아가가지고 가스는 잠궜어요. 가스는 잠갔는데 창문에서 연기는 계속 나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어떡 하겠어요? 소방서서 왔는지 뭐서 왔는지 제가 문을 뜯고 들어갔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이 남편이요, 술에 떡이 돼가지고 널브러져가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지금 펄펄 연기가 나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사람이 없는 데는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두들기면 뭐해요? 아니, 사람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널브러져가 있는 그 사람이 그 모양일 때는 두들겨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들기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열어줄 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기에 응답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염두에 두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분에게 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 말이죠.
신도 아닌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아무리 열심히 두들기고 찾고 노력하는 거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초만 되면 소원을 빌겠다고요, 바닷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물론 그 중에는 진정한 기도라기보다는 놀이 삼아 가는 분들도 막 거의 태반이지만, 반은 놀이, 반은 기도.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열심히 소원을 빌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답니까? 흔히 애기 잘 못 낳는 사람이 어디 집안, 우리나라 또 그런 게 많긴 많아요. 할매바위 있죠. 거기 가서 소원을 빌면 애기를 낳는다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이 입이 있으면요, 미안하다 마음은 알겠는데 열심은 참 대단한데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었어 말이야. 이 정도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존재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비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죠. 기도는 아니라도 우리 사람들이요, 이 엉뚱한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입학시험 칠 때마다 대문 앞에요, 엿이 얼마나 눌러붙나, 그죠? 시험 칠 때 왜 그 자꾸 대문에다가 엿을 붙여놔요? 엿이 달라붙듯이 붙으라고, 그죠? 그거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엿을 붙이면 입학시험에 붙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직업 다 바꾸죠. 전부 엿장수로요. 이게 이제 슬금슬금 발달을 해가 가더니만은요, 입학시험 칠 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찐득찐득한 게 많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엿에서 한 발짝 나와가지고 찹쌀떡 돌려요. 찹쌀떡이 그리 잘 붙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붙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시철 되면 유행하는 거 참 많습니다. 입시철에 포크 선물 잘 줘요. 뭐 하라고요? 잘 찍으라고. 거울도 선물로 줘요. 왜요? 잘 보라고.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로 줘요. 잘 풀으라고. 그 선물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웃기기도 해요. 카스테라를 또 돌리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해가 퍼뜩 안 됐어요. 카스테라는 왜 돌리냐 그랬더니요, 가서테라고요. 참, 어느 장사꾼이 연구를 해냈겠죠. 카스테라 장사꾼이요. 참 기막히는 상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런다고 붙을 것 같으면 택도 없는 노력이란 얘기죠. 전 옛날부터 우리 믿는 친구들하고요 함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미역국 먹고 가서 붙으면 떨어지냐? 그냥 미역이 좀 미끌미끌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미신은 우리가 앞장서서 탑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번 시험 칠 때 전부 아침에 미역국 다 먹어, 그리고 붙어,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염두에 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이요, 저기 경북 쪽에는 아주 영험한 부처님이 계셔요. 갓바위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구 저 한쪽에 보면 갓바위, 사람들이 엄청 올라갑니다. 포항에서 아이들 입학 원서 다 써놓고요, 선생님들이 단체로 차 한 대 빌려가지고 갓바위에 가요. 밑에부터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요, 기본적으로는 놀러 가는 거예요. 원서 다 썼으니 이젠 뭐 아이들 몫이니까 놔두고 선생님들이 한번 놀러 갔다 온다, 그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점이 뭐냐? 학부형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잘 붙으라고 그 갓바위, 신령한 갓바위까지 다녀왔단다 이러면 학부형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쌤들은 성의 표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 그래 됐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아, 선생님들이 저런 노력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됐다 이러면 하다못해 또 꿈이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놀이 겸 학부형들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손해볼 일 없는 거니까 가자.
그래 가려고 났으면요, 아는 학부형들이 차비 안 대줄 줄 아십니까? 오고 가는 길에 간식 안 대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도가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 봐야 뭐 손해볼 것도 없고, 예? 그런 식의 기도가 된다면 이건 기도 중에 제일 나쁜 기도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생각이 없느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는 우리 기도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만약에 우리 기도가 이런 식이라면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 관심을 더 써야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시켜 놨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는 놈은 기도시키기 싫더라, 밉더라 그래요. 하나님 한 번 부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없이 열심히 좋은 말 다 해놓으면 뭐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전제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걸 9절에서 11절까지 참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9절에서 11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니까 한마디로요, 우리 기도했던 것보다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은 척도 안 하던데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 그분은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기다릴 필요가 있고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 부자지간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주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만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실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요? 우리가 좀 철딱서니가 없거든요. 도대체 뭘 구해야 할는지,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도 잘 모르고 대놓고 내 욕심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거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철없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해도 좋으나, 조금 깨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아시면요, 전 이 편이 참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는요, 내 뜻대로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때로는요, 참 위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지 손해가 될지 우리 앞에 뭐가 있을지도 전혀 모르는 채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요, 아이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애가 먹고 싶다고 달랐는데 다 주놓으면요, 아이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아이 하나 봤는데요, 너무너무 살이 탱탱해요. 얘는요,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요 죽는다고 난리예요.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요, 살이 워낙 부풀어 있어서 건드리면요 본인은 찢어질 듯이 따갑대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애가 달라는 대로 다 먹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오렌지족 하는 거 있었잖아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돈으로 다 떼어줬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소위 말하는 오렌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실 것은 당연지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거나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분들은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이 없던 한나가요, 소원한 것은 아들 하나였어요. 정말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왜요? 어설픈 아들 준 거 아니죠? 어떤 아들 주셨나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에게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픔의 역사를 깨끗이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아들 주신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위대한 아들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달라고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 수 있는 멋진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후에 물론 다른 아들도 더 주었습니다마는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었던 것은 처음 자기가 예상하고 구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소원이 참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더라. 구하긴 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야곱도 보세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겠다고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진짜 작은 거였어요. 제가 가는 이 길에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그 다음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바랐던 건 정말 간단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나요? 먹는 거, 입는 거요? 아니요. 대가족을 주셨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감히 꿈도 꿔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가족에다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주셨잖아요. 야곱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것 꿈꿨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좌의정, 니는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저 앞에서 둘이가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다 못해 그 밑에 장관 한 자리, 이러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소원이었어요. 그 꿈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초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과 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 있더라.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하고 소원했던 것하고는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아니면 생선을 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해요.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기 뜻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자기 뜻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기도다라는,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약간 이상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서 기도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 이건 보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듯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12절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닌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게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 때 이 남이 누굴까요? 우리가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 싶은 그 사람 1번 타자가 누구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남은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끼리도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고약한 상사 만나면요 참 미워요. 위에 사람이 치사하게 있죠. 부하 직원들 데려가가지고 밥 실컷 먹여 놔놓고는 돈 내라 이러면요 그 채통이 안 서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밥값 내게 하고 뭐 돈 내게 자꾸 만들면 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대접을 해야 이게 상사 노릇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도 먼저 대접을 해줘야 자기도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 이게 꼭 사람 얘기일 것 같은데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무슨 맛있는 거 사드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제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여기에 남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끝에 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죠. 여기에 율법이라는 의미는 모세의 오경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하는 것은, 율법이란 단어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걸 히브리인들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란 말이 보이면 모세가 써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지자요 그랬죠. 선지자들이 써준 책이란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이 표현이 어딘가 보이거든.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 앞에 이야기가 이게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거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부모로 인정하나요? 옛날 어떤 집에 참 여우 같은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요, 부인이 남편을 보고 여보 저 여우 좀 조심해, 오늘 아침 수상해. 왜요?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나가서요 구두 닦아놓고 뭐 정돈하고 착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눈치를 채고 저 여우 좀 조심해 했는데 출근하는 아빠한테 온갖 서비스를 다 하더니 마지막에요, 아빠 나 옷 하나 사줘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빠가요 카드를 주면서 마음대로 써 그러고 갔어요. 옆에서요 여우 조심하라고 엄마가 충고를 해도 그냥 카드 줬는데 얘가 나가지고 옷 한 벌만 산 게 아니에요. 지 사고 싶은 거 다 쓰고 다 꺼뿌리고 왔대요. 그래서 부인이 겠답니다. 여보 내가 아침에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저런 여우 같으면 다 죽어도 좋아. 이런 딸이 있으면 집안이 참 행복한데요, 이런 딸 찾기도 요즘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딸이요 아버지한테 쫙 이러고는 카드 뺏어가가 쓰고 오는 거, 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참 염치가 없어요. 용돈 줬는데도 있잖아, 돈만 떨어지면 와가지고 아빠 뭐 없어? 그리고 또 뺏어가요. 그래서 용돈 추가로 뜯어가죠.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한번 밖에 안 나가나야 캐샀죠. 놀러도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아빠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갑니다. 자꾸 그러다가 한 대 쥐 박히는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뜯어갑니다. 이게 자식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 왜 쥐어 박혀가면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뜯어가고 그러나요?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이 그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뜯어가고 그래도 즐겁게 뜯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한 달에 용돈 얼마 주기로 딱 했으면 계약한 대로 해야지. 그래도 툭 하면 그거 무시하고 뭐 아빠 이번에 좋은 일 있잖아 하고 뭘 뜯어내는데 뜯기면서도 기분이 괜찮을 때가 있어요. 요게 딸 키우는 재미다, 그죠? 일단 남자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재미가 좀 덜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밑바탕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이 착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 드러난 예의범절, 인사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겉으로 갖춘 예의범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가 택도 없는 고집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요 철없는 아이처럼 매달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새벽 기도고 철야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도 다 똑같아요. 입시철이 되면 새벽 기도 인원이 많이 늘었다가 시험 끝나면요 샥
줄어요. 이런 교인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기는 아는데 그래도 꼭 아이 같은 교인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려거든 하지 마라 이러지 마세요. 왜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답답해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애들이 그런다고 다 큰 놈들이 따라하면요, 요건 한 대 맞는 수도 있죠. 아이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이런 방식인데 다 큰 자녀들은 조금 달라지죠. 큰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안이 들어주셔도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러시는 줄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영은 목사님 설교하면서 참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하셨다 그죠?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남편이요, 분명히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고로 죽었든 어쨌든 간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부인이요, 의연하게 찬송하면서 남편이 다 못한 선교사 역을 다 감당을 해냈다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성숙한 다 큰 자녀 아니고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인정하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걸 감당해내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하나, 소위 불륜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하나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하셨으니 애가 병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옆에 신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저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 죽었다는 말 들으면 그냥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죽었다는 말 듣더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밥 먹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이 아이를 살려줄까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 이 아이를 데려갔으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는데 내가 거기서 더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것, 이런 게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려도 되는 하인처럼 여기고 있는지 꼭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에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램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지르면서 램프를 문지르면 종 하나가 뻥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처럼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 이렇게 지금 답답한데요, 하나님 나오셔서 빨리 저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종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질문해 보니까 참 재밌던데요. 자판기는요, 넣고 누르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쫙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넣고 눌렀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내나? 아니면요, 발로 콱콱 차는 놈도 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고 하나님을 발로 차듯이요, 그렇게 대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철없는 분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뭐 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부려도 되는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있죠. 이거 부르실 때마다 생각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찬송을 부를 때요,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누구에게 어울리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숙된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기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어울리느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하나님도 모른 채 절망 가운데 빠져가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찬송은 아주 힘이 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 큰 어른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다 큰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언제까지 그 철없는 찬송 부르고 앉아 있을 거냐, 그런 뜻입니다. 이 찬송 나쁘다고 하더라, 그렇게 전하지 마세요. 이 찬송, 이 복음송을 불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랑이라고는,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교회 나왔더니 이렇게 세워놔놓고 이걸 부르고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러고 사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주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 가는 거 있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맞잖아, 그죠?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부르세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초신자들에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 아버지로 모시고 돌보아야 할 그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찬송만 즐겨 부른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 해도 순종하고요, 바울처럼요, 그만 기도해라 그러면 왜 내 이거 안 고쳐주십니까? 이런 소리가, 됐다, 그만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 그만둘 수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분이 나빠도 순종하고, 이것이 성숙된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상당히 시간을 한 1년까지는 안 갔는 것 같은데 한 9개월쯤 되나요? 그렇게 해서 욥기서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욥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잘 갔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도 자녀로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대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상급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빌고 또 빕니다마는 부족한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